시간에는 바른에게 6번째 시간인데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조상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3, 4대까지 내려가니까는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회개 기도문 있죠? 회개 기도문을 저에게서 이렇게 구입해 갔는데 목사님 그 회개하면은 왜 질병과 가난과 저주 이런 무지 이런 것이 떠나갑니까? 어디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래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한 20가지 정도 써보니까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백입니다. 자백. 과거에 지었던 죄를 시인하는 거. 호모로게오. 호모 똑같은 것을 로게오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과거 했던 것을 다시 자백한 것을 여기서 지금 회개라고 표현한 회개 속에 자백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개 속에 돌이키는 것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회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자백함도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지었던 그 영향,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미 죄 지을 때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근데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있는 체계에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서 없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는 나에게 들어있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는 왜 없는데 신약에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 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이 없나? 귀신도 안 나와요, 거의. 네. 귀신은 말도 없어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단어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귀신은 말도 없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냥 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가버나움 회당부터 시작해서 뭐 가다라 지방에 뭐 그다음에 뭐 수로보니게 딸 뭐 순전히 귀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많이 또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 저주, 질병, 가난 또 무지로부터 해방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이게 의미가 이것이 또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자백을 했을 때 이것이 떠나가게 되면 저주에서는 축복 형통으로 할렐루야 가난은 부요함으로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요 질병에서는 건강함으로 할렐루야 거짓 속에서 맨날 우리가 속고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를 따라감으로 실체들을 경험하는 진리를 경험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현장에 리얼리티, 직접 리얼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확실히 한번 알고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하고 신약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귀신들의 숫자가 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은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마태복음 4장에 사단과 한판 겨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3대 0으로 판정승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그만큼 귀신이 많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회개하라 전파하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귀신이 나가야만이 어떤 증상, 병 고침 뭐 이런 것도 일어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천국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진짜는 회개하면 보이겠지만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병고침도 나와봐야 되고 귀신도 나가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저주가 있었다는 형통으로 바뀌어야 돼. 이런 것이 좀 있어야만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낼 것을 명령하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귀신이 양이 엄청나게 예수님 때에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말라기 성경가 읽어보세요. 귀신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귀신 얘기 가끔가 딱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언제 나오냐면 단 하나의 좀 귀신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길까 질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기를 원하는데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땅에 불러오는데 사무엘이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올라온다고 돼. 거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귀신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하늘에서 쫓겨날 때 이놈들이 처소가 땅속이잖아요. 물론 공중과 여기 다 합쳐져 있습니다만은 땅에서 올라왔다. 만약에 사무엘이 천국에서 왔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단 한 번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불러가지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예언한 거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 이게 얘기한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을 불러낸 거지. 천국에 있는 사람 여기에 절대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사무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어떻게 천국에 간 사람을 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점쟁이가 불러내요? 가짜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사울왕이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 쫙 쳐다봤을 거예요. 어디 하나가 혹이 있는 것이 없었을 거야 아마. 귀신이 분장을 하는 겁니다.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거기에 관련된 그 비슷한 그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 변장을 해서 잠깐 변형을 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점이 하나 있든지 없든지 눈썹이 좀 자르든지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 나중에 조상이 왔다, 제삿날인데 네 조상도 몰라버리냐 막 그러면 천천히 쳐다보세요. 어딘가에 틀린 게 있어. 네. 틀린 게 있어요. 귀신이 속이는 자도 비스코로만 속이는 것이 완전히 속일 수 없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하, 귀신이 있었다, 구약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자, 벌을 받는지 봅시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구약에 죄를 지으면 뭘 준다고요? 벌을 준다고. 죄라는 것이 천국에도 기록이 돼. 아시겠죠? 우리의 삶의 행위책에 죄가 기록이 되고 또한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천사를 시켜가지고 벌을 주고요. 신약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죄를 사야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귀신이 들어가. 신약 시대는 귀신이 아주 많으니까.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이후로 온다면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벌을 주지 않지만 그 죄를 빌미로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막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구약에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벌을 주신다고 하면 벌을. 근데 하나님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다 천사를 시켜서 그 벌을 줘.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손이란 말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들들과 손자들과 그리고 3, 4대까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들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영향을 구약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치는 천사를 보내. 아니 저 벌을 주는 천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 또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벌을 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벌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이때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천사라.
하는 명령하니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벌을 받을 자에 벌을 줘야지. 벌을 받을 자에게 상을 주면 상을 받을 자에게 벌을 주면 하나님 공의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 받을 자는 벌을 주고 상 받을 자는 상을 줘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탄을 심판하려면 공의롭지 못하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로우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7절 보니까 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천대까지 그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리고 회개한다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면제란 말이 우리는 의역이고,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아들들과 손자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들과 손자들 3, 4대까지. 여러분, 우리의 자식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누가 해결해야 돼? 이놈아 친구 잘못 만나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내가 내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당했다니까. 사실은요 70%가 나의 죄예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이 조상 대대부터 계속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0마리도 들어가요. 2,000마리 그 들어간 돼지떼 들어간 거 나오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 이거 나오잖아요. 2,000마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되는가 찬찬히 이렇게 전문가들이 살펴보니까 귀신이 죽으면 3단계로 세 부분으로 분리가 돼요. 사람이 죽으면 3분의 1은 후손에게 들어갑니다. 얼마가요?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왔어요. 이건 성경 안 나왔다고 목사님 그 성경 안 나온 거 얘기한 그 참조만 하세요. 성경 안 나온 것은 이건 안 나온 건데 직접 수십 년 동안 귀신을 쫓아봐서 그 사람을 눈으로 보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30%는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후손에게 내려가. 30%가 30%는 시체에 머물러 있어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무덤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마세요. 장례식장에 데려가면 그때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 갈 길을 몰라서 찾아가고 방황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 데려가지 마세요. 절대 아이들 데려가지 마세요. 무덤에 있잖아요. 무덤에 거기 있는데 어떤데 그 교회를 세웠어요. 값이 싸다 해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웠네요. 교회가 맨날 분란 일어나고 싸우고 그래. 어느 날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뭐요? 그 밑에 6.25 때 전쟁으로 총사 죽인 사람이 한 509의 시신이 있어요. 그 밑에. 모르죠. 옛날 사람 알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 죽였대. 그래서 거기에 시체를 파묻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고 밭이 됐는데 이거 밭이 싸다. 그리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니까 그 귀신들이 맨날 올라오니까 밤 되면은 이 귀신들이 밤 되면 역사합니다. 더. 올라와가지고 이게 하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맨날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죽이고 막 죽이는 일 아니지만 물어 뜯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도 그렇게 3분의 1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도 머물러 있으니까 시체 되도록이면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안 만지는 거. 구약에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만지는 게 좋고 죽은 시체 보이지 마세요.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가신 건 끝났어요. 그건 껍데기라. 여러분 콩을 재배해가지고 말이죠. 콩을 다 더리끼를 해가지고 콩을 다 빼냈어요. 콩대가 있어요. 콩대를 불에 태우면 아이고 콩대 아까워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콩대를 보고 아이고 슬퍼라 얼마나 아프겠니? 요즘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말이죠. 무덤에 가서 여보 아들 왔어요 이러고 있어.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 콩깍지에 껍데기요. 콩알 없어요. 영혼 없다 그 말이죠. 거기 갔다가 아빠 여보 둘째 아들 왔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절하면 그때 귀신이 딱 들어. 왜? 무덤 속에 3분의 1이 지금 귀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에 의해서 결국에 징계를 주고 벌을 준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벌을 주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벌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벌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즉시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가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은 하늘에 있는 행위책 우리 죄도 지워져 버려요. 용서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와 있는 귀신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은 자주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우리의 입술로 자백을 할 때 나가는 거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꼼짝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축복된 인생, 천만의 축복된 인생, 지금 귀신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렵고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자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혜로운 사람이 접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다니까요. 아주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조를 딱 지키면서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니까 더 지혜로워지네. 할렐루야. 신기한 일이에요. 네. 서울대학 나온다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혜는 다른 거예요. 말씀의 지혜 은사는 다른 거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진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약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어떻게 벌을 주느냐? 첫째는요, 질병을 줍니다. 뭐래요? 질병. 두 번째는 가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손이 망하게 하는, 자손이 포로로 잡아가고 자손이 죽고 막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그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에. 이 네 가지가 보통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첫째, 병에 걸려요. 병에. 하나님이 병을 들어 붓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20절에 22절, 21절, 22절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이런 질병들은 정신병도 있어요. 28절입니다. 28절. 27절부터 읽습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대요. 미치고 그 다음에 눈 멀고 정신병으로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고 미친다는 거예요. 정신병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죠. 27절 피부병 아토피 피부병으로 걸린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 45절 봅니다. 45절. 신명기 28장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자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손이. 귀신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자손이 저주를 받고 질병에 걸리고요. 질병도 정신병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서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토지를 농사를 해봤자 기근이 임해서 전쟁이 나서 다 뺏어가버려. 기근이 나가지고 소출이 없어. 우양의 새끼를 안 낳아. 자식도 못 낳아. 우상 숭배하면 자궁에 딱 들어가 딱 있잖아요. 자궁에. 예. 이 자궁에 딱 들어가 있는데요. 자궁에 그때 머리가 형성될 무렵에 귀신이 들어와서 자궁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형성이 안 되니까 5살 지능으로 딱 정지가 돼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그 아이는 5살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생각이 정지가
안 된다니까. 증상 이게 장애가 돼가지고 그때 귀신이 딱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예전에는 자손 잘 되는 줄 알고 가서 점쟁이 찾아가고 이게 뭐요, 저주를 그냥 자궁 속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주사로. 뭐 모르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알았으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가르치기 힘들면 야, 이 설교 한번 들어보면 10,000원 줄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 10,000원 준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은 당해보서 이제 아는 것이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고, 미리 가르쳐 주면 알고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난이 오는 것은 결국에 가난 모든 것은요, 우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곡식이 안 되는 것은 기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근 때문에. 그 다음에 자손이 안 되는 건 뭐요? 전쟁 나서 죽고, 그 다음에 뭐 질병으로 죽고, 이렇게 전부 저주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전쟁 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이 질병의 가장 큰 질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전염병은 한 번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면 그 천사가 한 번에 18만 5천 명, 히스기야 왕 때 아람 나라를 18만 5천 명으로 쳤는데 역사의 기록 보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염병으로도 죽이죠. 기근으로도 죽이죠. 예,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기후를 주장하는 이런 천사에게 바람이 또는 온도가 안 맞게 해가지고 비가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냥 구약에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떨어진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사울왕에 들어갔던 악한 영이 수넴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 그 귀신하고 몇 명은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 있긴 있어. 떨어진 놈이 있긴 있었으나 대부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천사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 한 번에도 18만 5천 명을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고 뭐 종기를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출애굽기 9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사람과 가축에게 종기가 막 생기잖아요. 가축에도 생기가. 9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도 있어요. 9절. 여섯째 재앙입니다.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5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돌림병, 이 전염병이 또 다른 말입니다. 여기는 왜 전염병을 한자로 썼다가 돌림병 한글로 썼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말을.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전염병으로 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신 천사가 전염병 담당하는 천사, 기근 담당하는 천사,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가지고 고의를 일으키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를 평정했는데 자기 자신이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과연 안전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시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면 뭔 일이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그럴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 죄송합니다. 말을 안 듣고 군대 장관이 말을 하면 빨리빨리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군대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몇 명이 20세 이상. 그래서 군사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그걸 보고를 하게 돼요. 몇 달에 걸쳐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를 오자마자 때려쳐요. 그때 어떻게 친 줄 아십니까? 자, 사무엘하 24장을 볼까요? 우리 교회 오면 맨날 천사 얘기, 귀신 얘기, 그렇죠? 좀 맨날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보이지 않는 얘기만 목사님 딥다 한다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이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이 실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24장 13절. 하나님께서 가시란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징계를 너는 선택하라. 세 가지 중에 얘기를 합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할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7년 기근이냐, 석 달 전쟁이냐, 사흘 전염병이냐, 짧기는 어떤 게 제일 짧아요? 사흘 전염병이 더 많이 죽겠어요? 석 달 전쟁이 더 많이 죽겠어요? 7년 기근이 더 많이 죽겠어요? 네? 사흘 전염병이 더 세요? 짧으니까 더 낫다. 차라리 7년 동안 당하느니 7년 동안 기근 당하느니 3일 동안 온팡 앓다가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막 그랬으면.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다 안 좋아. 다 안 좋아. 그래서 생각했더니 죄는 자기가 졌잖아요. 근데 징계는 누가 받는 거예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참 다윗 훌륭한 왕이에요. 나와 내 자 17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선택을 안 합니다. 다윗은 도저히. 왜? 내가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느냐. 선택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3일 전염병으로 쳤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한 것은요 그 집안만 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교회 목사님이 잘못되면은 그 성도들도 다 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복 받을 일만 생겼어요. 할렐루야. 몇 년 지나면은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다 진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을게 따는 당상이 됐어요. 근데 뭐 여기 다니다가 떠나면 어쩔 수 없고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여 성경대로 내가 믿어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는 성경대로 되는지 한번 내 눈으로 지켜보고 봐라 내 자식아. 3일 동안 전염병을 쳤는데 3일 동안 쳤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좌우지간 엄청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느냐 15절에 보니까 벌써 7만 명이 죽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친 것 같아요. 3일 동안 더 이렇게 하면은 7만 명이니까 73 21만 명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멸하는 그 천사를 하나님 말립니다. 그만하라고 하나님 말려요. 다윗의 마음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내 백성을 칩니까? 나와 내 집을 쳐서 나를 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합니까? 그래서 못 치게.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담당하는 치는 천사가 있고 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 전염병도 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전염병이 생겼구나. 그런데 누가 와서 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한 거예요. 자, 시편 78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3분의 1, 3분의 1은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건 없어요. 그냥 대강 짐작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자, 시편 78편 49절을 봅시다. 무엇이 와서 그들을 찾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었으며, 여기에 지금 재앙이 계속 나오잖아요. 44절부터 피재앙, 45절 파리재앙, 개구리재앙, 그 다음에 황충재앙, 46절 메뚜기재앙, 47절에 우박재앙, 서리재앙. 지금 이런 다 뭐예요? 출애굽 그때의 재앙인데 재앙의 천사를 내려가지고 쳤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걸로 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았을 때는 그 민족이 지도자를 잘못 나면 복을 많이 받고 지도자를 못 만나면 복을 많이 못 받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는 다윗을 잘못 나니까 다윗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 지도자 한 번 만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치니까. 지도자를 만나면. 그래서 구약시대 좌우지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담당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건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난이 있고, 가난도 신명기 28장 58절 61절 보면은 그 질병이 중하고 무겁고 오래 간다고 그랬다고요. 오랫동안 질병을 앓는 거죠. 그러듯이 이런 질병에, 그 다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그 다음에 자식이 막 죽거나 전쟁에 포로 잡혀가거나 막 노예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저주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요. 거짓 것에. 그건 뭡니까? 열왕기상 22장을 볼까요? 거짓말이 자꾸 속아서 일평생에 얼마나 거짓말이 속아서 인생 낭패한 사람 많아요. 친구가 뭐 좀 해달라고 이거 보증 서달라고 그랬는데 친구 나를 배신할 줄 몰랐어. 연대 보증 세워가지고 다 날라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22장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그 아합 왕이 범죄를 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세벨을 따라서 온갖 북이스라엘을 무슨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는데 누가 하늘의 보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내려가서 저 아합 왕을 꾀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전쟁에서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미가야에게 이르되 그런즉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게 하나님 보좌. 구약에는 아직 천사가 쫓겨나지 않았어요. 타락한 천사가.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사단.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욥 때도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 두루 돌아다녔다고 하나님께 보고를 해. 그러니까 아직까지 악한 천사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쫓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탄생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탄생 전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이거 예수님은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사내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데 하늘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떼어왔다. 그 하늘의 별은 천사입니다. 메신저예요. 앙겔로스죠. 그걸 끌어다가 그때 따와서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직전에 아마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쫓겨나지 않았어요. 악한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런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까지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는 딱 보면 죄만 지으면 쏙 들어가 빨리. 왜? 그래 나중에는 못 들어가잖아. 나중에는 절할 때 쏙 들어가는 거. 담배 필 때 쏙 들어가고 사기칠 때 쏙 들어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질 때 쏙 들어가고 추도예배 장례배 들 때 쏙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 그 시체를 놓고 그 앞에다 하는데 그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시체 3분의 1이 있는데 지금. 좌우지간 귀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시체 놓고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교회장입니다. 노예장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시면 그분 속에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콩깍지 불에 태운다고 슬퍼하는 사람 없듯이 그거 똑같은 것인데 아이고 어떤 사람 화장터를 가게 되면 이러고 있어. 이미 엄마가 없거든 거기에. 그게 얼마나 바보. 그런 사람 속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실체를 알아도 못 앉혀줄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못된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요. 우리가 의지가 좀 굳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부르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천사에 의해서 그런 재앙과 징계와 저주들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천사들이 3분의 1이 어느 날 타락해서 마귀의 부하가 돼서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고 이 땅 속에 들어가서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탄의 왕국을 해서 올려보내서 끌어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천국에 이제 다시는 못 가니까 인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죄를 짓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면 100% 지옥이니까 어쨌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올리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만 지으면 즉시 들으려고 하지 나중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어요? 예, 조상 숭배도 하고 말이죠. 점쟁이도 찾아가고 말이죠. 예, 시어머니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냥 공양을 들고 비나이다 비나마다 시어머니 좀 죽게 해야 돼.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런 다 아니지만 자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다 그렇게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귀신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살인의 마음이니까 들어오가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큰일 죄를 지었거든. 부모에게 불효를 한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해서 1, 2계명을 어긴 것이고 큰일 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회개를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도 구체적으로 낱낱의 죄를 회개했지 아니고 보통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된지 알아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한 죄, 시어머니를 해서 저주를 6번 한 것은 6번 회개를 해야 되는데 6번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대강 넘어가 대강. 그러니까 귀신도 입술로 범죄했던 것을 토해내야만이 있을 근거를 상실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범죄한 만큼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많이 하자라도 너가 진심으로 했다 생각이 되면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허용을 해줘서 우리가 수천 번 지은 죄 수천 번 안 하고 160번만 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좌우지간 우리는 충분히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자백함으로 이 저주를 몰아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때 원래는 천사에 떨어졌는데 이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될 때에 눈 멀고 떨어질 때에 귀 먹고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눈 멀고 귀 먹고 다 이게 누가 눈 멀었다는 걸까요? 22절 봅니다. 22절. 누가 그 사람이 눈을 멀었어요? 그 사람이 귀가 먹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하늘에 쫓겨날 때 저주를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자, 좀 이따 그 얘기하고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어요. 자, 귀신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눈이 안 보여.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귀가 안 들려. 근데 귀신을 딱 내보내니까 눈이 보여. 귀신을 딱 내어보내니까 귀가 들려. 귀신이 들어오진 안 아팠어. 귀신이 들어오니까 암병이 생겼어. 귀신이 들어오고 암병이 생겼어요. 위암이 생겼다고 합시다. 조상 제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조상 제물을 많이 먹은 사람은 위장병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위병이 많았습니다. 위병이 많은 사람은 조상 제사의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먹어서 이제 위장병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즉시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예수 딱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암병이 걸린 상태에서 자,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죄를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용서를 받았다니까 무슨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병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믿을 때에 철저히 회개를 했어야지. 내가 조상제사를 지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내가 11시만 되면 문 열어놓고 다 마당 쓸고 내가 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밀어갔다가 병을 갖다가 식혜 만들어서 산자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 귀신이 그때까지 집을 짓고서 병을 준 것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귀신이 남아있으니까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암병으로 죽었다 회개 안 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를 모르는 거죠. 끝까지 나는 예수 믿었는데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데 무슨 죄가 남아있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즉시 그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귀신이 더 이상의 우리 예수 피가요 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씻겨버립니다. 그러면은 통로가 열려서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 헐렁헐렁해져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안 나가면 주의 종의 사역을 받으면 나가는, 회개하면서 하면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한 병에 들렸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가도. 그러나 웬만하면 귀신이 집을 짓고 있던 것을 이제는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살아나고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질병에 낫는 것이죠. 자식들의 앞길을 맨날 가가지고 시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사람을 연결시켜줘. 귀신들이 가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그쪽만 연결시켜주고, 진짜 좋은 사람은 막 화해방을 나가서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고 아침부터 막 사건 사고 일어나게 만들어서 오늘은 내가 계약을 안 해본다. 그러니까 계약 안 해. 어디까지 한다고 해놓고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귀신들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병은 낫게 되고 가난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식들에게 3분의 1 귀신이 안 넘어가니까 우리 자신은 깨끗한 상태의 일을 하는 거거든. 내가 회개치 않냐고 예수만 믿었어. 그런데 회개치 않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보통 자식이 바로 안 데려가고, 죽을 때 자식 손자 때 할아버지가 죽잖아요. 죽을 때 넘어가는 거거든요. 죽을 때. 그러니까 보통 손자 때 넘어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만져줄 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직접적인 영향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리 가거든. 왜?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막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야단 치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야단 칠 리가 없어. 그냥 예뻐 죽겠는데 어떻게 야단을 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좋으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면 슬퍼할 때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다 회개해서 귀신 넘어갈 귀신이 없게 만들고 돌아가신다는 게 이상하다. 네. 자기가 넘겨줄 것이 없게 만들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손자에게 보통 넘어가요. 손자에게 이렇게 손자에게. 네. 너무 30%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게 해야죠. 그러면 손자는 일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어. 방해를 안 받잖아요. 귀신들이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회개만 열심히 하면 자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돕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식을 도와줘. 정말 저에게는 간증할 게 많은데 내 자신을 할까 봐 못합니다. 자,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깜짝 놀래.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우리가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그 다음에 자손이 저주를 만든 문제나, 그 다음에 속고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회개 기도를 하시되, 이 회개는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반드시 자기 입술로 자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서 그 죄의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회개를 해서 미리 한번 해버리면 심판대 가서 그거 할 일이 없어요. 이걸 얘기를 해버리고 귀신도 떠나가니까 축복된 인생을 살면 더 좋을 것을, 무슨 고집이 있어서 나는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죄, 물론 과거죄 용서입니다 말은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받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나는 다 용서돼 버렸어. 나는 회개 안 하도 나는 잘 살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 진정 고백하는 걸 다 듣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요, 무엇을 통해서 귀신이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 지켜보고. 귀신들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요, 권세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점점 그 권세가 늘어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믿음의 말을 하고 맨날 원망 불평의 말, 시기 질투의 말, 막 이렇게만 막 해버리면 결국에 귀신이 달라붙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권세가 안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왕이면 회개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우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는 깨끗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면 영안도 열리게 되고 하늘의 길도 열리게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 천사가 쑥 가가지고 이 3초도 안 되게 쑥 가서 그것을 보고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응답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있으면 공중의 권세자만 세대의 영과 가문의 영이 공중에 딱 있어가 영이 떡 있는데 어디에 감히 기도가 올라가. 기도 못하게 천사를 딱 잡아버리니까 못 올라가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재미없으니까 몇 년 다니다가 포기하는 거지.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응답받아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했을 때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만 믿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 청구하는 기도만 하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구멍이 딱 열려요. 다른 데는 열리지 않아도 탁 그 하늘길이 착 열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요, 90%를 회개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는 10%만 해도 잘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강구하는 기도. 주여 뭘 주십시오. 회개 안 하면은 안 올라간다니까. 안 올라간다.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구라들과 악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들이 많은데 이걸 놔두고 그냥 주십시오 되겠냐고요. 회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즉시 응답이 되는 거니까 회개를 한 90%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씩만 알아보다 한 가지만 얘기해도 쏙 응답이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면 뒷다 처음부터까지 방언만 하고 자빠졌어. 죄송합니다. 절대 기도응답 없어. 방언으로 회개 기도 인정 안 해줍니다. 방언을 하는 거.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담아서 회개를 해야지. 어떤 교단은 맨날 방언만 해. 근데 저주가 떠나지 않아요. 거기는 떠나지 않는다고. 잘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방언은 내가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영이 미래의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기도를 해줘서 내 영의 미래를 다시 준비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회개가 됐어요. 절대 안 됩니다. 회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딥다 방언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귀신이 딱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보여주고 뭘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한 거다. 내가 방언을 했으니 나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지. 그러니까 뭐 보여주면 이거 성령이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정확히 하고 회개를 엄청 많이 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딱 역사해서 딱 사로잡아요. 보여주고 환상 다 보여줍니다. 예언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는 비결은 회개 기도였다. 할렐루야. 네, 그걸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회개 기도를 계속 하기를 바라고요. 어쩔 때는 나중에는 금식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는 너무 심각한 기도는 금식해야 돼.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께 믿기 전에 남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절에다 점쟁이 너무 많이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속죄물도 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우상보다 못하게 그렇게 예물을 드려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좀 곤란해요. 귀신들도 다 알아요. 너는 하나님께 바친 거 그 정도로 바치고 나한테 바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바쳤는데 내가 더 세지?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회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이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는 모든 문제에 회개가 달려있다. 자백이죠. 자백에 달려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의 모든 저주를 끝내고 형통의 삶으로 가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러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 질병에서 낫게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서 감으로 영안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